예, 앉으시죠. 자, 스님께 선서 물타하겠습니다. 예, 앉으시죠. 이 소리 나는데 지금 괜찮죠? 지금 괜찮아요. 아이고 공사하고 오신다고 애쓰셨습니다. 햇볕 해비시니까 내 얼굴이 아주 반들반들할 것 같은데. 아, 햇빛이 괜찮습니다. 오늘 한번 금강경을 공부하는 게 일상생활에서도 도움이 되고 자기 마음 챙기는 거에도 도움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행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제일 우리가 고민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통칭해서 얘기하면 괴로움이죠. 괴로움이다. 그것이 어떤 괴로움이든 사람마다 느끼는 게 틀리고 느끼는 강도가 틀리고 느끼는 종류가 틀리죠. 그 괴로움이. 제가 지난 세월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을 알겠더라고요. 이게 왜 생길까? 괴로움이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야. 살아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괴로움이 사라지느냐? 살아있을 때 괴로움이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참고 참다 도저히 못 참을 때 사람들이 결국 선택하는 것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죽음이잖아요. 스스로 결단하는 거. 그럼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느냐? 그런 어리석은 또 극단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 우리한테는 많은 기회가 있다라는 거, 많은 따뜻한 손길도 주변에 있다라는 거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살아있기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들이 있어요. 이 세상이 내 맘대로 안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내 맘대로 안 돼. 그러면 내 맘대로 안 되는 걸 우리는 괴로움이라 하거든요. 불만족이라고 그러고. 가족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배우자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부모님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면 나는 또 내 마음대로 되느냐? 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때때로 또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자주 내 마음은 오로지 내 마음 내 것인데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 내가 잘 모르겠어. 어쩔 때 보면은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여기에서 많은 괴로움들이 생긴다. 그러니까 괴로움은 인생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 어서 오세요. 그럼 이 괴로움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의 관건이죠. 장사가 안 돼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그게 국제 정세도 있을 거고, 뭐 환율도 있을 거고, 뭐 주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뭐 문제도 있겠고요. 하지만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그거 아닌가요? 내가 음식을 판다 그러면은 음식을 팔고 있는 장사를 하는데 가게를 하는데 장사가 잘 안 돼. 그럼 뭐부터 봐야 되느냐?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오는 분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맛이든 가격이든 청결함이든
위치가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뭐 교통편이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경제가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IMF 시절에도 코로나 시절에도 장사가 되는 데는 있었어요. 이게 물론 전체적인 영향을 받지. 근데 그런 전체적인 영향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왜 우리 집의 음식이 사람들한테 잘 팔리지 않을까? 그거는 그 음식을 사 먹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 가게에서 제공해 주지 못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부터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요? 문제를. 어떤 기업이 사업이 하얀 길로 접어들고 있으면은 그것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 거 아닌가요? 소비자가 원하는 것만 계속 내놓을 수 있다면은 사업은 하얀 길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계속 사주니까. 결국은 장사가 안 된다, 사업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모를 때, 상대방이 진짜 원하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다. 우리가 부부관계에서도, 저는 뭐 부부관계를 모르죠. 결혼도 안 해봤는데, 결혼도 안 한 놈이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좀 불자님들도 아이고, 불교 얘기는 하여서 알지도 못하는 거 주저리 떠들지 말고 그럴지 몰라도 사람 사는 게 다 유추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세상에 있는 모든 바닷물을 다 먹어봐야지 바닷물이 짠 줄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지혜로운 사람은 숟가락으로 딱 한 방울만 찍어 먹어봐도 바닷물이 짜구나 아는 거고,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저거 다 먹어볼 때까지 확신을 못하겠다 하는 거고. 왜 부부관계가 왜 힘드냐? 거기서 왜 괴로움이 발생하느냐? 물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그런 걸 다 제쳐놓고 당장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당장 100만 원 벌어오는 사람이 내가 잔소리한다고 200만 원 벌어올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말고 괴로움이 왜 발생할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또는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관심 있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치 음식을 파는 사람이 음식을 사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은 이 가게가 잘 될 리가 없죠. 내가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뭘 원하지? 이거에 마음을 둬야지 장사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장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듯이, 부부 사이에 괴로움이 발생할 때는 내 생각은 이렇지, 내 느낌은 이렇지, 그거 중요하죠. 하지만은 정말 괴로움을 없애고 싶으면은 상대방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상대방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음식점에서 계속 음식을 사 먹는 분들이 싫어할 만한 어떠한 요소들이 계속 발견되면 그 음식점이 망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소비자가 전혀 원하지 않는 물건, 그런 물건을 계속 만들어내는 회사가 성공할 수는 없죠. 세상 이치가 그렇지 않나? 부모 자식 간에도 엄마와, 여기 엄마들만 있습니까? 엄마와 아들 또는 딸이 관계에서 괴롭고 불편함이 생기는데 왜 그럴까? 장사하는 사람 마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뭘 팔아야 되는지, 엄마가 뭐를 팔아야 돼 자식한테. 그런데 자기 마음에 드는 걸 팔고 있는지, 소비자가 원하고 있는 것을 팔고 있는지,
배우자 관계에서도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을 팔고 있는지 상대방이 원하고 있는 것을 팔고 있는지 좀 비유가 그렇지만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팔 때 소비자는 극히 제한되죠. 내가 여기서 저래서 한번 돈 좀 벌어보겠다고 뭘 아기자기자 만들어서 하는데 소비자가 대한민국에 10명도 안 되면은 10명이 매번 사준 것도 아니잖아요. 코로나가 끝나면은 절이 좋아질 거다, 교회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았어요. 경제가 좋아질 거다, 사회가 좋아질 거다. 코로나 때 준비가 잘 된 사람은 시국을 정확하게 읽고 소비자의 심리를 정확하게 읽은 사람들은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코로나 때도 잘 되고 지금도 잘 될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안 될 때가 있긴 있어요. 그건 논외로 하고. 우리 미타정사도 미타정사 얼마 전에 법진 스님 며칠 전에 내 옆에서 통화하는데 우리는 전부 다 이제 기가 먹어서 그런지 다 스피커폰으로 하고 서로 간에 통화에 비밀이었거든. 나도 무조건 스피커폰 넣고 99.9% 스피커폰으로 받으니까. 그런데 통화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스님 여예 스님 절에 계신다면서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여예 스님 절은 신도님들이 엄청 많다고 소문났던데 그러는 거라. 그래서 내가 옆에 있다가 스님이 가서 그런 얘기 했어.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얘기 한 게 아니라고. 내가 그분한테 신도가 엄청 많은 게 아니라 신도님들이 모일 만한 원인이 여기에 있겠지라고 근데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진짜 우리 절에 신도가 엄청 많다는 걸 내가 인정하는 꼴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무엇을 내놓을 것이냐. 그게 주지가 원하는 것을 내놓을 것이냐. 불자가 원하는 것을 내놓을 것이냐. 이 세상에 절은 많고 스님도 많아요. 바뀌지 않는 거는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밖에 없어. 그 외에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불자님들이 편안하고 불자님들이 신행이 이렇게 쌓여가는 신행의 그 깊이가 쌓여가는 그런 것을 내놓으면은 사찰은 계속 유지되겠죠. 발전하고. 하지만 주지가 원하는 것을 계속 신도들한테 내놓으면은 신도들은 처음에는 뭐지 하다가 서서히 떠나가기 시작하고 정말 떠나가지 못해서 이제 남는 사람들 몇 분만 있을 겁니다. 그건 사찰이든 교회든 성당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 살기 때문에 괴로움을 덜 만들려면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내가 내놓는 것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냐 원하지 않는 것이냐 상대방을 괴롭게 하는 것이냐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것이냐 그걸 좀 살펴야 되지 않겠나요? 맛없는 음식 계속 내놓으면서 장사가 잘 되기를 바라거나 상대방의 비위를 거슬리는 말을 계속하면서 부부가 화목하기를 바라거나 자녀가 뭘 원하는지 생각 안 하고 엄마가 원하는 것을 계속 요구하고 강요하면서 자녀도 성공하기를 바라고 나와의 관계도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은 인가법이 아니잖아요. 인가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괴로움의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다. 근데 이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괴로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은 살아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괴로움들이 있어요. 병드는 괴로움, 늙은 괴로움 또는 하여튼 이 좀 경제가 좀 어려워지는 괴로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속에서 괴로움을 겪기도 하는데
이것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 이 사바세계 사는 날. 그러면 이 첫 번째 괴로움에서 부처님은 멈추라고 누누이 얘기하세요. 이 첫 번째 괴로움에서 멈추라고. 가난하지 않은데 가난하다고 자꾸 망상하고, 사람 사이에서 친구 사이에 관계가 멀어질 수 있죠. 그러면 멀어지는 친구가 덕담하면서 멀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라. 온갖 험한 말을 하고 멀어질 거라. 그러면 멀어짐으로써 생기는 괴로움이 발생하죠. 일단 이거는 물론 그것도 인과법이지만은, 그렇게 해서 그런 괴로움이 발생했을 때 그 괴로움이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가 인간성이 좋지 않아서 그렇구나, 내가 덕스럽지 못해서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이 괴로움에다가 자기가 만든 괴로움이 하나 더 만들어진다는 거죠. 내 뜻하고 상관없이 생긴 괴로움이 있어. 내 의지랑 상관없이 생기는 괴로움이 있는데, 이 괴로움은 피해갈 수 없다. 대부분 살다 보면 대부분 늙음을 피해갈 수 없고, 병듦을 피해갈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을 피해갈 수 없고, 원수와 만나는 것을 피해갈 수 없고, 다 피해갈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만드는 괴로움이 있어요. 내가 만드는 괴로움. 그 괴로움을 딱 겪었을 때, 남편이 뭐라 한마디 하면 그 한마디 때문에 괴롭지. 저것이 우리 친정이 못 산다고 지금 나를 갈구는 것인가? 이 망상증에 떨어지는 거야. 망상증에. 망상증.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가난하다는 망상증, 부족하다는 망상증, 이것이 본인을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서 힘든 거 아니잖아. 저 아프가니스탄이나 뭐 저기 뭐야 어디야 우크라이나 같이 당장 죽을 것 같아서 힘든 거 아니잖아. 저녁에 가면 먹을 쌀이 없어서 힘든 거 아니야. 응? 근데 당장 먹고 살 게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빠질 때가 있지 않나요? 이렇게 살다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다 자기가 만들어낸 망상 아닌가요? 자기가 다 만들어낸 두려움이고. 가족 중에 누가 다쳤어? 두렵죠? 괴롭죠? 이것이 다침의 전초전 아닐까? 시작이 아닐까? 그래서 괴로움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거의 99.99%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내가 괴로움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밴드에다가 그런 거를 써요. 어떤 괴로움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 노력하고 상관없이 닥쳐오지만은, 어떤 괴로움은 괴로움이 나를 잡고 있는 것이냐, 내가 괴로움을 잡고 있는 것이냐. 거의 태반이 내가 괴로움을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아프면 치료하면 되는데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스스로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거죠. 이게 스스로 만든 괴로움이고 스스로 만든 두려움이거든. 그래서 자기가 괴로움을 짊어지고 있는 거죠. 괴로움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먼저 기자님들이 살아가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괴로움의 원인은 부처님은 가래라고 하셨지만은, 그 가래는 여러 가지로 이제 두 글자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분류가 또 가능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얘기한 망상이에요. 자기가 만든 망상. 그것이 괴로움을 증폭시킨다. 나는 가난하다는 망상, 나는 인간미가 떨어진다는 망상, 나는 못생겼다는 망상, 나는 허물이 많다는 망상, 이런 모든 망상들이 오히려 처음에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생긴 괴로움보다 더 큰 괴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걸 한번 명심하시고
한번 사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괴로움에 대해서. 그래서 최소한 내가 어쩔 수 없는 괴로움은 감수해야 되지만은 내가 만든 괴로움은 내가 없애야죠. 그건 할 수 있거든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생긴 괴로움은 내가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창조해내고 내가 생각해낸 괴로움들은 내 스스로 정리할 힘도 나한테 있는 거거든요. 모든 게 인연법이라 그러고 연기법이라 그랬어요. 오늘 제가 올라오기 전에 댓글에다가 뭐라 썼냐, 오늘 봉사하신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 돼서 훌륭한 가보가 생길 것이다. 그것이 훌륭한 가보를 생각하면서 봉사를 하셨든 훌륭한 가보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거를 다 내려놓고 머물지 않으면서 봉사를 하셨든 훌륭한 가보가 생기는 거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부처님이 얘기하신 깨달음의 길로 가려면은 그 훌륭한 가보에 머물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훌륭한 가보에 머물지 말라는 게 훌륭한 가보가 안 생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훌륭한 가보가 생기지만은 그것에 의기양양하고 그것에 기뻐하지 않고 머물지 않는다는 거지. 그것이 금강경의 가르침이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나는 뭐를 팔고 있는가? 좀 장사꾼 같은 말이지만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남편한테 무엇을 팔고 있어? 팔고 싶은 게 있으면은 소비자의 마음을 소비자가 원하는 걸 팔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소비자가 원하는 걸 팔아서 많이 팔아줄 때 누가 행복해져요? 파는 사람이 행복해져요. 파는 사람이 손해가 아니라 많이 팔면 팔수록 판매자가 이익이에요. 소비자가 원하는 걸 많이 주면 줄수록 판매자한테 이익이라. 소비자가 국민이 많이 팔아주면은 내가 오늘 건빵 한 봉지를 먹고 온 국민이 건빵 한 봉지를 먹으면 그 국민 중에 행복한 사람이 과연 정말 행복해하는 건빵 만든 회사 오너가 제일 행복하지. 판매자가 제일 행복한 거야. 왜 행복하냐? 자기가 만든 것이지만 이것이 소비자가 원하는 걸 자기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니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남편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애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거 한번 보세요. 나만 이렇게 보고 상대방은 나한테 아예 안 보는데 그러면은 나만 손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나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상대방은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 미쳤으니까 나부터 시작해서 이 에너지를 공유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것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단계적으로. 오늘 자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165쪽 한번 펴보시죠. 금강경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려운 부분 맨 위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개쯤 한번 보세요.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여기 보셨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세 줄만.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이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행복받아야 합니까? 여기까지요. 이게 금강경의 패턴은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발심한 사람이 어디에 머무르고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느냐, 딱 여기 하나 더 추가되면은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 요 네 가지거든요. 발심한 사람이 어디에 머물러야 되고 어떻게 수행해야 되고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느냐, 요거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금강경이 우리한테 제시하는 게 이거예요. 발심했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이 중생으로서의 삶을 끝내고 부처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낸 거 아닌가요? 응? 발보리심이니까. 그럼 이게 나는 이 괴로움이 끝나지 않는 이런 삶, 좀 넌덜머리 난다.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괴로움이 없는 그 세상에 그런 정신 세계에 머물고 싶다. 이게 발심이에요. 응? 이게 진짜 발심이에요. 부자가 돼야지 괴로움이 사라지겠구나. 이런 건 발심이 아니에요. 응? 그래서 이렇게 발심한 사람이 혼자 조용히 산에 들어가서 수행해서 그 괴로움의 원인을 끊어내서 드디어 아랑가를 얻을 수 있죠. 이런 거를 우리는 이승이라 해요. 소승. 혼자서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 넌덜머리 나는 중생 사바세계 윤회 세계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다. 나는 공부해서 수행해서 이 알을 깨트리고 대자유인으로 살겠다. 그래서 혼자 조용히 수행해서 득도하는 경우죠. 그거는 이제 혼자 그 길을 가는 거고, 금강경에서는 그 길을 혼자 갈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은 그런 상태에 내가 그런 마음을 내고 나서 주변을 둘러봤을 때 부모님이 너무 안쓰럽잖아. 응? 우리 부모님도 이런 길 같이 가면 좋잖아요. 내 배우자도 이런 길 같이 가면 좋잖아. 내가 낳은 자식들도 내가 겪는 이런 사바세계 고통에서 더 이상 허덕거리지 않고 고통이 없는 저 언덕, 저 피안으로 같이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그런 마음을 내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한테서. 그게 자비심이에요. 그 자비심의 근본은 연민심이죠.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모레 방생 가는데 어항 안에 보면은 건강한 놈과 건강하지 않은 놈 금방 파닥 지금 손만 대면 파닥 뛰는 놈이 있고, 어떤 거는 바다에 풀어놨을 때도 하여튼 정신 못 차리고 죽을 것 같이 있다가 살아가는 놈도 있거든요.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그 안에서 누리는 게 틀리겠죠. 같은 세상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다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다 불쌍해 보여요. 부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부자다, 가난하다,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이거는 우리들 세계에서 차별하고 생각하는 분별하는 거지. 부처님 눈에는 다 도찐개찐이야. 어항 속의 물고기랑 똑같아 우리를 볼 때. 그러니까 불쌍해. 그게 연민심이에요. 전애들을 어떻게 하면은 저 어항에서 꺼내서 대자유인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구는 끄집어내주고 누구는 끄집어내주지 않는 거를 생각할 수 있겠느냐? 일단 내 마음에 드는 놈부터 끄집어내줘야지.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은 원근 친소가 없는 거죠. 다 함께 끄집어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게 자비심의 시작입니다. 처음에 부모님 보고 자녀 보고 배우자 보고 또 평생 나랑 같이 마음 나눈 친구 보고, 그럼 이네들만 내가 어항에서 나랑 인연이 있으니까 끄집어내 줄 것이냐? 응? 그렇지 않고 그 폭을 넓혀가는 거죠. 모든 생명체한테. 이게 자비심의 시작이고 자비심의 학대거든요. 그럼 그 아래 이제 발심한 사람이 어디에 머물러야 되느냐? 아래에서 세 번째 줄 같이 읽어보죠. 온갖 중생들, 여기서부터 온갖 중생들을 내가 모두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완전한 열반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 여기까지.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 가운데 나와 인연 있는 물고기만 건져서 바다에 풀어주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이 보실 때 이 사바세계의 중생을 당신의 가족, 친척, 지인, 제자들 이네들한테 그 가르침을 국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들한테 이로움을 가게 하리라. 예, 들어오시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자비심이에요. 우리는 방생부터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비심이 요 구절에 보면은 일체 중생을 온갖 중생들을 내가 모두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게 혼자 수행해서 내가 완전한 열반에 들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게 발심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 혼자만 그 길을 가지 않고 대승보살도의 마음을 내는 발심한 사람은 소승 수행자도 있고 대승 수행자도 있거든요. 내가 부처가 되겠다는 거는 소승 수행자도 있고 대승 수행자도 있는 거예요. 소승 수행자도 그런 생각을 하죠. 하지만 대승 수행자는 여기에서 어떤 마음에 머물러야 되느냐? 나 혼자 이 길을 가지 않고 다 같이 가겠다. 그래서 온갖 중생들을 내가 모두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여기에 머물러야 돼. 여기에 마음을 발심한 사람은 여기에 일단 마음을 머물러야 돼. 그러면 또 어떤 마음을 한복받아야 되느냐? 내가 오늘 봉사했다. 복지관에서 봉사했으니 뿌듯하다. 또 누가 봉사한 거에 대해서 폄하하면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내가 방생했다. 뭐 여기에서 내가 무엇했다. 또는 이런 행위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금강경에서는 상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에는 머물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다. 그래서 제가 요 구절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나는 오늘 복지관에 가서 나는 매주 수요일마다 내가 인연되는 대로 복지관에 가서 봉사하겠다. 이거는 그 사람의 봉사에 대한 발심이야. 개인적인 발심이에요. 하지만 가서 열심히 봉사해. 정말 열심히 봉사해. 그 다음에 나는 복지관에 가서 봉사한 일이 없다. 나한테 봉사받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신적인 영역이 있지 않겠나요? 이건 부처님의 경지야. 지금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이런 경지로 가라는 거야. 이런 경지로. 지금 그것이 안 된다고 괴로워할 거 없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경지는 그 경지라. 지금 안 돼도 상관없는 거라. 그럼 어떤 사람들은 나는 무주상 보시가 안 되니까 보시 자체를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복지관에 가서 봉사했다라는 이 관념을 떨쳐내지 못하니까 그러면 복지관에서 봉사하는 것 자체를 포기해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계속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사유하고 관찰해서 점점 정신적인 수준을 높여가는 거죠. 그래서 어제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정신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을. 그럼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 좀 전에 발심한다. 그리고 발심한 사람은 어디에 머물러야 되느냐? 대승보살심에 머물러야 된다. 모든 중생에게 이로운 길을 제시하면서 같이 가겠다는 이 마음에 머물러야 된다. 그럼 어떤 마음을 한복받아야 되느냐? 내가 했다. 내가 도와줬다. 나한테 도움받은 사람이 몇 명이다. 이런 마음이 생겼을 때 그 마음을 한복받으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 금강경에서는 보시도 얘기하고 육바라밀 가운데 인욕선인에 의해서 인욕도 얘기하시죠. 또 좀 후반부 가면은 반야바라밀 얘기하잖아요. 경전 제목이 반야니까. 그래서 육바라밀이 처음에 뭐냐? 보시, 지계,
이뇨, 정진, 선정, 반야인데 그 중에서 금강경에서 그냥 단어로서 딱 제시한 게 뭐냐? 고시, 이뇨, 반야. 그럼 나머지 세 개는 안 하는 것이냐?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느냐? 고시하는 삶을 사는 거죠. 발심한 사람이 혼자 산에 들어가서 정진할 때 고시할 게 뭐 있어요? 오로지 고시만 받고 살아야지.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 농사지어서 스스로 먹고 살든지. 저는 그거 극단적인 소승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거를 때로는 좋게 볼 때도 있거든요. 혼자 조용히 산에 들어가서 어떤 스님이 스스로 농사지으면서 혼자 조용히 사는 거. 보기는 좋은데 이기적인 수행 아닌가요? 남들한테 부러움을 유발시키는 거 아니야. 세속에 사는 사람들한테. 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대승보살도의 길은 아니다. 베풀면서 살라. 그럼 무엇으로 베풀 것이냐? 돈으로 베풀어야 된다는 생각만 좀 쉬시면 돼요. 돈으로 베푸는 게 왔다다 최고다 이 생각만 쉬시면 돼요. 부부간에 돈을 좀 덜 베풀어서 관계가 멀어지나요? 부모 자식 간에 돈을 좀 덜 베풀어서 관계가 멀어지나요? 진짜 멀어지는 건 뭐 때문에 멀어져요? 말 때문에 멀어지고 행동 때문에 멀어지는 거 아닌가요?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돈으로 보시하는 것이 1등이다. 아니, 돈으로 보시하는 건 꼴등이다. 보시 중에 그래서 최고의 보시는 뭐냐? 법보시예요. 지혜를 보시하는 게 최고의 보시라. 재물 보시보다 더 높은 보시라. 일단 가족들한테 지혜 보시를 좀 하세요. 이게 지혜 보시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내가 일단은 지혜로 좀 더 지혜로운 상태로 가야지. 그러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음식을 먹으러 오는 사람 상관없이 계속 짠맛을 내면서 짠맛에 적응하라고 하면 되는 거야. 내가 만든 거니까 당신들이 이 맛에 적응하고 살라고 하면은 그 음식집이 성공하겠냐고. 상대방이 짠맛을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은 조금 소금을 더 넣고, 소비자를 유심히 관찰해서 단골이라면 저 사람은 싱거운 걸 좋아한다. 그러면 좀 소금을 좀 덜 넣고, 저 사람은 위가 안 좋아서 매운 걸 싫어한다. 그러면은 뭐 좀 매운 걸 덜 넣고, 저 사람은 매운 거 보면 한장한다. 그러면 뭐를 왕창 썰어 넣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대인관계에서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들, 딸이 다 같지 않아요. 가게 찾아오는 손님이 이렇게 똑같은 입맛으로 오지 않듯이 아들, 딸, 배우자, 부모 다 틀려요. 입맛이. 아이고 그렇게까지 신경 쓰면서 살면 너무 피곤한데요.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으니까 자꾸 괴롭다 하는 거예요. 신경 쓰고 차라리 괴로워하지 마세요. 사랑을 주고서 차라리 괴로워하지. 그걸 신경 쓴다 생각하지 말고 사랑과 자애로 관찰하고 사랑과 자애로 자네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고 이루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또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 베풀고 살아. 뭘로 베풀 것이냐? 말로 베풀어봐. 행동으로 베풀어봐. 아이고 뭐 눈빛 하나로도 정냄이 뚝뚝 떨어지게 하는 게 사람이라.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눈빛 하나. 그래서 사람 기분 나쁘게 할 때는 많은 말을 할 때도 많은 말을 해서 기분 나쁘게도 하지만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기분 진짜 나쁘게 할 때도 있어요. 정말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해. 상대방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엄청 기분 나쁘게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들 경험이 엄청나게 쌓여 있을 거라. 여기 계신 분들이요. 아주 뭐 태적이 돼가지고 태적감이 그냥 축축축축 쌓여가지고 변산반도 가면 거기 그 태적감 보이잖아요.
그만큼 쌓여 있을 거야. 그만큼. 그거 내가 쌓아놓은 거라요. 정말 장사 잘하는 분들이 소비자를 보고 얘기하고 소비자가 행복할 때 자기가 행복해진다. 이 이치를 가족한테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넓혀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에 머물지 말라고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다. 나는 너의 엄마다. 나는 너의 와이프다. 내가 와이프로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포기하고 너희들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 이게 처음부터 쓸데없는 생각들이에요. 부처님이 이런 생각들이 괴로움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정말로 여기 계신 불자님들이 괴로운 게 뭐예요? 섭섭한 거 아닌가요? 가족 사이에서. 섭섭한 것도 괴로움 중에 큰 축 아닌가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못할까? 자기나 상대방 좀 알아주고 살라고 했으면 좋겠어. 다들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집은 그 안에서 따뜻한 기운이 흐르고 어느 집은 차가운 기운이 흐를 뿐이야. 그 차가운 기운의 흐름의 맥을 나부터 끊어내는 노력을 해보라는 거죠. 지금부터. 그리고 범위를 넓혀가고 친구로 넓혀가고. 친구가 다 똑같은 입맛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돼요. 자기 생각과 말투가 고정돼 있으면은 이것을 맞출 수가 없어. 내 음식 만드는 방법이 고정돼 있으면은 그 음식 만드는 그 만들어진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만 모이게 되겠죠.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그래서 내 주위에 어떤 사람만 있느냐? 나랑 사이클이 비슷한 사람만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럼 나한테 다 도움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떨궈보낸 사람 중에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 모르는 거지. 내가 내는 음식을 고집 부리지 말라. 그랬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누가 봐요? 자기 자신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때 자기가 큰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해요. 자괴감이 생기고 자존심이 상하고 막 이런다 그래요. 그냥 차려주는 대로 처먹어. 딱 이런 마인드로 이 세상을 살면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 행복할 수가 없다. 아니 이왕 차려주는 거 상대방이 원하는 거 차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어차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상대방도 듣기 좋게 할 수 있잖아요. 꼭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상대방 듣기 싫은 말투로 해야겠어요.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는 말투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자녀한테 하고 싶은 말도 듣거나 안 듣거나는 그건 내 일이 아니라, 그건 내 일이 아니에요. 나의 일이 아니야. 말하고 말하지 않고는 나의 일이고. 자녀한테 하고 싶은 말을 자녀가 문 꽝 닫고 들어가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말할 수 있어요. 자기 방법만 고집하니까 자기는 얘기하다 속 터지고 자녀는 듣다가 자리 벅차고 일어나서 방에 들어가면서 고분고분 들어가나 문짝을 그냥 있는 대로 꽝 닫고 들어가서 안에서 엄마도 당장 들어갈 마음도 없는데 안에서 뭐 시위하지 코프를 푹 누르잖아. 들어오지 말라고. 엄마도 빈정상에서 안 들어갈 건데. 하고 싶은 말을 내가 진짜 상대방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을 상대방이 분노하지 않고 상대방이 괴로워하지 않고 듣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우리는 스스로 찾아내야 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지금 몇 분이에요? 45분. 45분? 금강경 얘기한다고 했는데 지금 엉뚱한 얘기하겠다. 그래서 그 시작을 자애감부터 해라.
자해관을 반드시 가족에서 멈추면 안 된다. 가족에서 멈추는 거는 어항에서 물고기 4마리 건져내서 방생하고 나 오늘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야. 어항에 그 수족관에 있는 4마리만 매달 가서 건져주는 사람과 4마리를 구워 먹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업이 되겠죠. 4마리라도 매달 구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은 여건이 되면은 이거 돈으로 생각하지만 돈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만약에 5마리도 할 수 있다, 6마리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은 마음이 되는데도 마음으로 해도 되는 상황인데도 4마리로 국한시킬 수 있거든요. 자해관이 그런 거예요. 더 해줄 수 있는데 우리 가족에 국한시키는 거잖아. 응? 그래서 내가 저기에서 벗어나고 신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고 정신적 번민에서 벗어나서 행복합니다. 그다음에 첫째 아들 이름 뭐예요? 김지원. 지원이? 네. 그다음에 뭐라고 불러요? 지용마. 기호마? 지원이라고 할게요. 지원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지원이가 저기에서 벗어나고 신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고 정신적 고민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기를. 둘째.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네. 그럼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 있는데 봐요. 김광문. 강문. 네. 뭐 강문 씨가 하든지 당신이 하든지요. 그래도 남편 얼굴을 떠올리면서 당신이 저기에서 벗어나고 신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고 정신적 번민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기를 이렇게 해줘. 물론 부모님이 계신 부모님 먼저 하고, 응? 자기 자신, 자기 가족하고 부모님하고 자기 가족하고 이거는 가까운 데서부터 하는 거거든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부터 하는 거죠. 응? 시부모님은 내 심리적으로 내 아들보다 뒤야. 그럼 뒤에 해주면 돼. 근데 이제 우리가 길게 놓고 보면은 역시 시부모도 장모님도 위에 내 친정 또는 내 친부모님하고 대등하게 해주는 게 좋죠. 응? 관계가 나쁘지 않다면. 응? 그렇게 해주고 나서 이제 친구, 친척 중에 정말 나랑 사이좋은 친척이 있을 거고 친구 중에 아주 절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절친이 있다 그러면 뭐 길순이다 그러면 길순이가 환하게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길순이가 저기에서 벗어나고 신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고 정신적 번민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그래서 이제 나는 이거를 명단을 좀 적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기가 자해관을 구체적으로 해줄 사람을. 응? 응? 그렇죠. 아니 아이들도 같이 다 따로따로 해줘야죠. 한 명 한 명 다 따로따로 해주는 거죠. 그리고 친한 친구 어차피 한 명 한 명 해주는 사람들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응? 그러니까 낱낱이 이름을 거론하는 것이 자기 인생에서 10명이 넘어가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내가 정말 내가 우리 가족 빼고 10명이 넘어간다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인간관계를 맺어온 거예요. 10명 안 될걸요? 10명 넘어? 아이 그럼 너 아주 훌륭한 분들이라.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명 한 명 내가 어떤 회사 다니는데 이 회사에 우리 가족의 명운도 달렸잖아요. 그러면은 그 회사 사장님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대해 줄 필요가 있죠. 그러면은 사장 누구가 저기에서 벗어나고 신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고 정신적 번민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그 다음에 이제 뭐 직원들 중에 뭐 친한 이들이 있으면 그럴까 그러면 아니면은 뭐 어디 회사 직원들이 저기에서 벗어나고 이때부터 통칭으로 들어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뭐 한단 말이에요. 상경하고 살림하고 수제타도 살림하고 또 우리 뭐 미타정사 불자님들 얼굴 떠올리면서 해주고 나서 내가 양산 시민들 얼굴을 다 떠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하고 나서는 양산 시민들이 저기에서 벗어나고 신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고 정신적 번민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또는 경남 도민들이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가 우주 밖에 사는 모든 존재들이 저기에서 벗어나고 신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고 정신적 번민에서 벗어나고 행복하게 이런 마음을 부처님은 어떻게 가지라 하냐. 자해경에서는 어머니가 하나뿐인 자식을 생각하듯이 하라고 얘기해요. 응? 다른 경전에서는 자식이 어머니를 생각하듯이 하라고. 후심 깊은 자식이 어머니를 생각하듯이. 응? 똑같아요 내용은. 응?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해경의 뜻이 그거잖아요. 모든 중생을 어머니가 외아들을 생각하듯이 자해를 펼쳐나가라 이거 아닌가요? 자해경. 우리가 그렇게 독송 열심히 했던 자해경이. 응? 그게 165쪽 아래서 세 번째 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자해간을 하리라. 이것으로서 내가 성불하리라. 이게 발심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래서 세 번째 줄 같이 읽어봐요. 온갖 중생들을 내가 모두 완전한 멸관에 들게 하리라.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멸관에 들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완전한 멸관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 내가 온갖 중생들을 내가 모두 자해간의 대상으로 기도해 주리라.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에 대해서 내가 자해간을 펼쳤지만은 실제로 나로 인해서 도움을 받은 중생은 한 명도 없다. 또 내가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관념이 없다.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궁극적으로 얻어야 되는 관계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호시를 해야 돼요. 100%. 시작은 몸과 말로, 행동과 말로. 여기서 시작해요. 돈은 나중 문제다. 그 다음에 대승보살도로 발심한 사람이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죄가 청정해야 돼요. 이거는 문란한 사람이 타락한 사람이 불법을 듣고 한심이 나지가 않아요. 그 인가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소리 들으면 다 귀에 거슬려. 자기 마음을 괴롭히는 말들이야. 좋은 말이 자기 마음을 괴롭히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 분풀이하고 다 화풀이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인욕하면서 살겠다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부지런히 정진하겠다. 몇 번 하고 멈추는 게 아니야. 응? 효과가 없다고 멈추는 게 아니야. 응? 금강경 독성했는데 아이고 하등 뭐 바뀌는 것도 없고. 응? 그래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걸 계속 이어나가야지 그나마 내가 이런 정신적인 그 향상의 기회를 계속 내가 놓지 않고 사는 거야. 이런 법연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야. 이게 정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그러면 삼매를 얻을 것이냐? 자해간이란 방편으로 삼매를 얻는 사람도 있고, 목련존자 같은 경우는 호흡법으로 삼매를 얻는 분도 있고, 연불로 삼매를 얻는 분도 있고, 화두로 삼매를 얻는 분도 있죠. 무엇이 옳다라고 얘기한, 무엇이 정법이다 얘기한 스님들만 들을 것이 없어요. 부처님이 사람 입맛이 다 틀려.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 짠맛을 먹은 사람, 자기 짠맛을 좋아하니까 부처님이 짠맛을 줬어. 짠맛의 음식을. 그리고 짠맛이 불법의 전부인 양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싱거운 맛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싱거운 맛을 주셨을 거야. 그래서 그런 걸로 통해서 삼매에 진입하는 원인을 만드는 거야. 자기가 그 원인을 쌓아가는 거죠. 한 번에 안 돼요. 한 번에 안 되니까 다시 그 앞단계인 정진의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거지. 하다 보면 힘드니까 인욕의 마음을 또 일으켜야 되는 거고. 응?
하다 보니까 옆에서 꼬시는 일들이 들어와도 청정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나만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작동할 때 보시의 마음을 일으키는 거고, 응? 이것이 다 순차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반야가 무엇이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그 동의 이치, 무아의 이치, 이거를 책에서 체득하고 논리적으로 체득하고 삶에서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그거를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응?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말고 계속 해나가는 거죠. 그런 사유와 관찰을, 응? 사유 관찰 실천, 이걸 계속 해나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금강경을 공부하는 목적이고 이유다. 응? 이렇게 가지만 하면 된다. 응? 오늘은 자해관을 통해서 자해가 결국은 반야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런 이 얘기한 거예요. 일체 중생에 대해서 모두, 제가 금방 얘기했듯이 우주 밖에 있는 모든 중생에게 해로운 짓을 하지 않겠다. 우주 밖에 있는 모든 중생에 대해서 나는 저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하겠다. 저들이 즐겁게 살기를 기원하겠다. 이것이 바로 보리심, 발심한 사람이 머물 때가 아닌가. 발심한 사람이 여기에 머물러야 돼. 그럼 대승보살도로 살아가는 거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모두 건강하시고, 좀 피곤하시겠지만 좀 쉬었다가 금강경 신신나게 한번 독송해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5시 5분에 시작할게요.